미가 1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미가 1장 14절에서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로 인한 수치를 벗기를 원하십니다. 계속해서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10개의 성읍을 하나씩 거론하면서 그 이름으로 인한 멸망의 과정들 그리고 원인들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너는 가드 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이 모레셋은 미가의 고향이죠. 가드 모레셋은 그 뜻이 소유, 목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소유를 오히려 이별의 선물로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우상 삼았던 모든 소유와 돈, 그것들을 전부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는 거죠. 내주라. 순식간에 이 세상의 소유는 순식간에 없어지게 됩니다. 아무리 움켜잡고 있어도 사라지게 되면 그 없어지는 것은 순식간이죠. 이제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이 불타게 된다면 이 세상의 모든 소유도 그렇게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범죄로 인한 재앙이 오게 되면 그것들은 없어지는 것은 정말로 찰나입니다. 또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의 왕들을 속이리라 그랬죠. 악십은 거짓, 속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나만 믿어 했던 관계에서 나라가 어렵게 되자 도와달라고 하지만 결코 도와주지 않고 외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하는 말이 뭡니까? 그동안 우상처럼 의지했던 이 모든 것들 다 배신 때릴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모든 우상이 도미노처럼 무너지게 될 때 그동안 의지했던 것들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15절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마레사는 정복자라는 뜻입니다. 장차 너를 정복할 자가 이르러서 이스라엘의 영광, 그렇게 번영하고 자랑이 되었던 영광이 오히려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아둘람은 다윗이 피난했을 때 모였던 사람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거기 모였었던 피난 공동체였죠. 이스라엘의 영광으로 여겼던 부와 힘과 명예들이 오히려 수치에 쫓겨난 이들이 모임과 같은 그런 피난처가 되고 말 것이다. 여기서는 그 아둘람이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매장의 동물 같은 뜻이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16절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왜냐하면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자랑이지요. 그런데 오히려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유대 문화에서 머리털을 깎는다는 것은 수치를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벌거 벗겨지는 것보다 더 큰 수치로 여겼던 것이죠. 실제로 유다가 멸망하면서 자식을 포로로 잡혀가는 모습을 봐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죠. 열왕기하 25장을 보면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아들들이 그 눈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자기는 두 눈을 뺨을 당하고 노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일이 일어나고 맙니다. 나라는 멸망하고 성전은 약탈당하고 백성과 자식들은 포로 잡혀간다. 이보다 더 큰 재난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원인이 뭡니까? 도대체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죠. 하지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보기를 원합니다. 수치의 머리가 벗겨짐을 당하기 전에 회개의 그리고 헌신의 머리 깎음으로 갈 수 있다면 오히려 이것은 은혜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부끄럽게 여기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헌신하는 이 모든 것, 그렇게 될 때 자녀들이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겠죠. 나실인들이 머리를 깎게 됩니다. 하나님께 서원하고 구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십시오. 맹목적으로 목사 만들고 선교사 만들고, 요즘 그런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만,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삼으시라는 것입니다. 왕의 자녀답게 키우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를 기뻐하는 아이들로 만드시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고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아이들과 대화하시고 설득하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가 본을 보여야죠. 예배자의 본을 보이고 말씀 앞에 서는 자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말한다고 듣습니까? 본을 보여야 깨닫는 것이죠. 지금은 말을 듣지 않을 수 있지만 부모가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고 사랑하며 예배를 기뻐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을 때 아이들은 말하지 않아도 보고 느낍니다. 배웁니다. 한국교회 주일학교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여름 행사만 되면 그게 피부로 느껴집니다. 모이는 아이들의 수가 점점 주니까요. 그리고 한국교회 주일학교가 지금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없고 교사도 없고 교역자도 찾기 힘든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구가 주는 것도 문제지만 부모들이 신앙의 본을 보이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현실적인 선택을 했다가 그렇게 되는 것이죠. 현실보다 중요한 것은 영혼과 영혼의 문제입니다. 인생의 문제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37편 23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자녀들이 복받기를 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당하도록 본을 보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로 세워지도록 기도하십시다. 정말로 우리가 가슴을 찢으며 기도해야 합니다.
통곡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걸고 이 일에 전념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의 난파당한 현실로 보이는 수치가 아니라 오히려 이 아둘람에서 새로운 나라와 민족을 건설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건 가정과 자녀와 손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한 결실하게 되는 복된 가정, 인생, 우리 교회 이 시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환우들과 군인 아들들 또 수험생들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